복된 주일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집트의 홍해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까지는 걸어서 한 주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일주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들어간 지 470년 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오늘 드디어 가나안의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도 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합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환경을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요단강의 강수량이 가장 많을 때, 가장 위험할 때 진입하게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만 먼저 건너도 요단강은 그렇게 위험한 강이 아닙니다. 작아요. 아니면 한 달만 늦게 건너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1년 중에 요단 강물이 가장 범람할 때, 가장 위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 눈앞에 저 거센 물살, 저 큰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라. 대적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문제를 크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여호수아를 환경보다, 대적들보다, 문제보다 더 크게 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너를 크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키워줄게.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키워줄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문제가, 환경이, 사람들이 크고 어렵지만 내가 그것들보다 너를 더 크게 해줄게.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 키워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사야 22장 22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수 있는 자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키워주겠다.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여호수아에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세를 키웠던 것처럼 내가 너를 키워주겠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는 하시지 않더라도 쳐다보고서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키워주신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키워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고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만약에 우리 앞에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저 높은 산을 내가 쳐다보면서 언제 올라갈까? 얼만큼 걸릴까? 그런데 헬리콥터 하나 와가지고 이 헬리콥터에 타세요. 그리고 헬리콥터가 그 산 꼭대기 올라가면 그거 뭐 문제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산이. 우리가 작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키워주시면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키우시기 원합니다. 모세를 키우신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키우십니다. 아브라함을 키우신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을 키우고 그 아들 야곱을 키우고 그 아들 요셉을 키워서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최근에 세계는 1년 사이에 큰 전쟁을 2번이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반년쯤 전에 작년 여름에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물자를 쏟아부었고 세계에서 많은 군대가 들어가서 지켜줬지만 결국은 미군도 이슬람 반군들에게 아프가니스탄을 지켜내지 못하고 작년 8월에 다 떠났습니다. 그때 인상적인 뉴스 중에 저는 그게 기억이 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이 그때 승용차 4대였다고 하죠? 자기 승용차에 돈을 가득 싣고 도망갔다는 뉴스. 씁쓸하더라고요. 그 뒤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에게 속수무책으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그 폭정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매일매일 참담한 뉴스가 들려옵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달 말에 러시아가 또 엄청난 화력과 군인들을 앞세우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군사력입니다. 그 잔혹한 러시아의 군대가 쳐들어갔을 때 우크라이나가 며칠을 버티겠는가? 아마 며칠도 안 버티고 다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러시아의 푸틴의 예상을 뒤집고 우크라이나는 너무나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미군이나 유엔군이 한 명도 안 들어갔는데 무기가 없으니 사람들이 화염병을 들고 나오고 맨몸으로 탱크에 부딪히는 겁니다. 적들을 막고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라고 하는 이 대통령은요, 코미디언 출신으로 유명합니다. 1978년생, 우리 나이로 45살의 젊은 대통령입니다. 사람들이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비웃고 조롱해도 비록 아직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제 정세를 잘 살피지 못해서 또한 너무 어려운 시대를 잘못 만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고 잔인한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싸우니까 국민들도 함께 싸웁니다.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당신이 피난할 것을 권유하고 피난할 수 있는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수도 키이우를 떠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난 갈 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과 싸울 탄약이 필요합니다. 젊은 대통령이 참 멘탈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세계가 또 유럽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군수품과 물자와 돈으로 지원하며 돕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잔혹한 군대를 맞아서 매일매일이 위기의 연속이지만 대통령이 전 국민이 목숨 걸고 하나가 되어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지키며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할 수 있으면 더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경제적인 걸로 인해서 러시아가 더 먼저 무너지지 않을까, 또 세계가 또 그걸 바라고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피하면 집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은 국민들을 버리고 돈을 싸들고 도망갔을 때 다 망했지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목숨 걸고 그 위기 가운데서 같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세계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려우면 집니다. 그러나 위기 때 담대하게 싸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49년 1월 1일 로마의 카이사르가 갈리아 지방의 사령관으로 나가서 전쟁의 승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원로원과 폼페이우스 장군은 함께 손을 잡고 돌아오는 카이사르를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그들의 속셈을 뻔히 알고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선수를 쳐야 됐어요. 이 당시는 장군이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국경 지역에 루비콘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국경을 넘어설 때는 군대를 그 너머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장군은 자기 맨몸으로 호위병 몇 명만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러면 자기가 당하게 되니까 이 카이사르가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당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그래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군대를 몰아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로마 천년 역사의 기틀을 잡고 비록 그는 암살당했지만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때로 역사는 주춤주춤 머뭇거리는 자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라 위험합니다. 지금은 금리를 인상할 때라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얼마나 힘든 때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자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만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하셔서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쓸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모든 문제와 역경 위에 그거보다 큰 인물로 만들어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일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위에 한 공간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과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야, 그때가 좋았는데 나 때는 말이야. 물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과거를 교훈 삼아 오늘과 내일을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말이지, 과거 속에 파묻혀서 과거의 승리와 과거의 추억만 파먹고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과거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지 머무르는 곳이 아닙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미련이 남아서 뒤에 머무름으로 소금 기둥으로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내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 과거의 승리에 함몰되지 않고 오늘의 편안함과 풍요로움 속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을 꿈꾸면서 고난을 헤치고 전진해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더 이상 여기 머물지 말고 범람하는 저 강물을 향해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곳보다 더 중요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딘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과 내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름답고 행복했던 과거입니까? 애굽의 고깃가마, 부추, 마늘, 그게 그렇게 좋았나요? 오늘의 편안함과 풍요로움에 안주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오늘 힘들지라도 요단강의 위험과 여리고성의 싸움과 계속되는 큰 전투들이 기다리는 내일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꾸는 자에게 내일을 열어 주십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냐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얼마나 큰지, 키가 얼마나 큰지,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떼 같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과거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다시 그냥 과거로 애굽으로 갑시다. 그들은 광야가 무덤이 되었고,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며 전진하자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발을 디딥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철옹성 여리고를 돕니다. 그랬더니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본 말씀 여호수아 12장 끝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멸한 땅의 왕들은 31왕이었더라.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31개 민족이 강한 왕들이 지키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요단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했더니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멸한 땅의 왕들은 31왕이었더라. 오늘이 두려워 뒤를 돌아보는 자들은 그 자리가 무덤이 되지만 내일을 꿈꾸며 바라보는 사람들은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내일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14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쳤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면서 16절, 범람하던 물이 그쳤고 한 곳에 쌓이고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 말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따라서 아시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언약궤가 뭡니까? 법궤입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이 법궤 여호와의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앞서갑니다. 말씀이 앞에 갑니다. 제사장들이 그 말씀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디딛는 순간 요단강이 끊어집니다.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서 있는 동안 이 요단강은 더 이상 범람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물을 끊었고 끊어진 강물 줄기를 막고 있습니다. 그 강물 줄기를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버티고 있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마른 땅으로 다 건너갑니다. 전쟁은 군인들이 하지만 승패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제사장들이고 말씀입니다. 따라하시죠. 말씀이 기적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자유롭게 이끌어가지 않겠냐? 우리의 삶이 죄에 매이고 우리의 삶이 안 좋은 습관에 매이고 우리의 삶이 과거에 매이는 이유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 없이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자유를 찾아 헤맨대요. 성공을 향해 나아간대요.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뭐라고요?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거기서 충만함을 얻고 거기서 생명을 얻고 그래야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의 말씀 안에 거하세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세요. 그래야 자유함을 얻고 그래야 내일을 얻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 마치 포레스트 검프처럼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한 잠을 주시고 그들의 집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성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발을 디뎠더니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계속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환경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키워주십니다. 과거나 오늘에 머무르지 마시고 내일을 바라보며 발을 디디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고 자유를 주시고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하나님, 강하게 하신 하나님,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교회를, 주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키워주심으로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걸음이 과거로 뒤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을 향해 나가게 해주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해 전진하는 내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